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을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돈, 배우자, 건강, 부모, 교회, 그리고 개인 경건, 이르기까지 사실 걱정을 안 하는 때가 언젠가 싶을 정도로 우리 삶에 걱정과 근심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실 겁니다. 아닌가요? 걱정이 많은 삶이죠. 자녀를 키워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버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접하면은 저는 가슴이 꽉 막혔어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걱정이 많고, 항상 기뻐할 수 있나? 항상 이런 질문을 달고 살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하지? 하나님이 뜻이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마치 율법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를 던져주신 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때때로 가장 평안을 누려야 하는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 간의 갈등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정말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염려함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동안 오해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은 꽤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눠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에서 율법교사에게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시고 계시고 있을 때 그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정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 지역을 누가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마을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가가 지명을 정말 몰랐거나 마르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말로 몰랐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디 살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가복음의 마르다와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라면 어디가 집입니까? 베다니가 집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제가 생략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베다니가 예루살렘 바로 근처였어요. 누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시간 순서대로 계속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정하시고 그 여행길에 한해서는 주제별로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다니를 의도적으로 여기서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갈릴리 배경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베다니가 딱 등장,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가 얼마 안 남았네? 라는 이제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지명을 생략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뭐가 강조됐죠? 예수님의 기적이 강조됐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강조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겠죠. 예수님의 일행도 있을 거고 그 집이 뭐 엄청 작지는 않았나 봐요. 근데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집주인의 조금의 높임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 정서로는 뭐가 될까요? 마님 정도가 되겠죠? 옛날 정서로는. 네. 그러니까 마르다가 집주인이고요, 마리아는 집주인이 아닌 거예요.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자매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갈등의 발단이 되는 어떤 원인이 39절에 이제 보여지는데,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뒤에 부분 보면은 물론 이제 여성분들은 조금 더 납득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배경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런데 39절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마음을 품었다, 그리고 뭐 마리아가 마르다를 돕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마리아의 행동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의 배경으로서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심지어 그 미시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집을 현자들의 모임 공간이 되게 하라. 그리고 현자들 앞에 앉아서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그들의 가르침을 마시라. 미시나가 AD 200년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라비 예후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때 쓰여졌는데, 예수님과 한 200년 정도의 격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시나라는 책은 예수님 시대를 반영하는 측면이 매우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미시나라는 책 자체가 예수님 시대에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당시 유대교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그 선생의 발 앞에서 가르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죠? 마리아가 여인이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이게 남성들에게만 해당됐거든요. 무슨 차별도,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여인이 투표권을 가진 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불과 100년 전이죠. 그 정도로 차별받는 시대 속에서 마리아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마치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 마냥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당시 1세기 유대교는 여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이 여인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율법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엄마에서 엄마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께 아주 기본적인 율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 율법은 어떤 것에 한해 있냐면 이 가정을 어떻게 여인으로서 섬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행동 자체가 다른 이제 율법에 전통하고, 그리고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사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과거에는 그 한 집에서도, 조선 사회에서도 또는 뭐 우리 사회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밥을 따로 먹었잖아요. 사실 지금도 그런 문화가 존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존재해요. 네, 물론 의도하신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게 제가 느끼냐면
제가 이제 어느 식사 자리를 가거나 이러면 꼭 남성들만 모여있는 자리로 저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전 거기 가기 싫은데. 저는 거기 있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연령이 가장 막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 사이드 가서, 그래도 집사님들 많은 곳에 가서 밥을 먹고 싶은데, 저를 꼭 이렇게 남성들만 모여있는 자리에 이렇게 배정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잔재가. 네, 그리고 대부분 식사 대접을 준비를 누가 합니까? 여인들이 한국교회에서도 아직도 하고 있죠. 네. 수석교회는 그런 부당한 전통들이 깨어지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차별들은 사라져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1세기로 가야 돼요. 1세기 문화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 몇십 년 전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1세기 오죽했겠습니까? 여인이 어딜 감히 선생 앞에 발 앞에 앉아 있습니까? 이거 수석 제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베드로 정도 돼야 예수님 발 앞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만 해도 12명이에요. 그렇죠? 요 배경 속에서 이제 그 모습을 봤던 마르다가 폭발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가 폭발했죠. 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마르다가 마리아의 언니잖아요. 직접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제 동생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으면 아마 야 놀러 와봐. 어디 개념 없이 지금 내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 주인장님 어때요? 그럴 것 같죠? 똑같지 않겠어요? 뭘 굳이 예수님께 그걸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마르다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좀 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조금 더 열받았던 이유는 초청자가 누구죠? 마르다예요. 자기는 초청해서 지금 열심히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얌체같이 바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관심을 본인이 혼자 독차지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본인의 생각에 동의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제가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이 말은 마르다 입장에서는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꾸짖어야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랍비들은 여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마르다가 직접 말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마르다는 마리아가 꼭 예수님께 훈계를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정말 사랑했거든요. 우리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자기의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여인이 한 번 더 등장하죠. 동일 인물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죄 있는 여인, 죄인인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등장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지 않네요. 사실 누가가 봤을 때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동일 인물이었으면 누가는 반드시 거론했을 거예요.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번듯한 집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굳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배경에 있었던 그 여인과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예수님께 따끔한 훈계를 받았으면 했던 거죠. 누가요? 마르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다만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하면 적어도 마리아는 들을 것이다. 이런 확신은 있었던 거죠. 근데 40절에서 얘기하는 그 분주하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그 일에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준비하려고 해서 그 일에 몰두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조금 이제 오버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은 너무 잘 알겠어요. 너무 잘 대접하려고 했던 그 마음, 어찌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기대와 달랐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여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신 걸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너가 잘못했고 마리아가 잘한 거야. 그리고 이 본문은요, 그동안 어떻게 해석되어졌냐면요, 이제 사색하는 삶이 행동하는 삶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었던 본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요새도 현대 설교자들에게 이 본문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음이 행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본문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으셨나요? 네. 아니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근데 오늘 41절, 42절에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의 행위를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를 지적하셨어요? 마르다가 현재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다 생각보다 굉장히 행위를 강조합니다. 굉장히 행위를 강조해요. 그리고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굉장한 비판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거 언제 쓰인 거냐면 소선지서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얘기할 때 쓰여진 거예요. 하박국 이런 데서 화 있을진저, 누구야 화 있을진저, 누구야. 요 정도로 비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요?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저 가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굉장히 행위를 강조했어요. 누가복음 역시도 행동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부 다 행동을 아주 강조합니다. 오죽했으면 마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로 너의 삶을 알 것이다. 너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뭐로 알 수 있냐? 너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 행동을 엄청 강조했어요.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오늘 본문은 행위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뭐를 비판한 겁니까? 과도하게 어떤 것에 몰두함으로 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예전에 누가복음 8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현재의 마르다의 상태가 가시덤불의 상태인 건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것은 어떤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정해놓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상태를 얘기한다. 현재의 그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때때로 돌밭이 될 수 있고 가시밭이 될 수 있고 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현재의 나의 상태가. 언제나 좋은 땅, 이 사람은 좋은 땅이야.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야 돼. 이게 아닌 거죠. 현재 그 마르다의 상태가 가시덤불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41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애정을 드러내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지금 염려하고 있지 않니? 그러시면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는 사회가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가 누군지가 규정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원래 책망받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절대 용납받지 못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무슨 상관이지? 여인인 게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에 의하면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발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귀 기울이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그 두 번째는 제자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셨다면, 물론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게 본문이 마르다에게는 어떤 뜻이었을까? 전 이걸 좀 고민해 봤거든요. 왜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르다잖아요. 물론 숨은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그렇지만 마르다가 어쨌든 얘기하고 마르다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아는 예수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음에 뭐라고 하셨겠어요? 너도 일로 와. 너도 마리아 옆에 앉아서 나와 함께 하자. 이러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동안 계속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거 마르다를 책망한 거야. 마르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마리아가 잘하고 있어. 예수님 절대 비교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가시덤불 속에 있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야, 너 지금 너가 염려하고 있지 않냐? 너 행동하는 거 좋아. 나를 위해서 대접하는 거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모르겠냐? 그런데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초청하지 않으셨겠어요? 내가 아는 예수였다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께 음식을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막 대접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잖아요. 그럼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기억은 어떻게 남았겠어요? 이것밖에 기억 안 남았을 거예요. 예수님 맛있게 드셨을까? 예수님 만족해 하셨을까? 제자들은 넉넉히 먹었을까? 내가 준비한 게 만족되었을까? 근데 마리아였다면 어떤 게 기억 남겠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는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남았겠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기회를 준 거죠. 어떤 기회를 준 거예요? 야, 너 이런 기회는 다시 없어 이제. 일로 와. 나와 함께 하자. 근심에 쌓인 마르다를 예수님의 발 앞으로 초청한 사건입니다. 저는 문득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이렇게 전하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이미 예수 믿고 있었거든요. 그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이미 너의 마음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예수님 오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염려는 아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르다처럼 어떤 일을 하면서 분주해서 염려하고 다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염려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삶, 그 삶이 동행하는 삶이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죠. 그것 때문에 염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등장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아주 노력했던 그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런 삶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르다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사랑했던 그 마르다를 염려와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 기쁜 일인지를 알려주셨던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정말 날마다 내 순간마다 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신 일을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함께 도와주십시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손과 발이 된 우리에게 함께하자 요청하셨던 그 수많은 사역들이 기쁨으로 감당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것이 부담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할 때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내 삶의 풍성함이 우러져 나올 수 있게 지금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은혜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 내 마음이 변화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지금 이 순간 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삶을 하나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노래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손과 발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동역하자 지금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이웃을 향한 섬김을 또 들고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부담과 염려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영적인 성장이 항상 가득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자부심과 기쁨이 넘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더 기쁘며 하나님 항상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평안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